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갑자기 내 앞에 다가온 고난이라는 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너 다리에 온통 멍자국이야. 그렇게 뛰고 장난치지 말라고 계속 아빠가 얘기하는데 결국엔 넘어져서 멍들고 이렇게 아파하니까 어떡하니? 이렇게 제가 딸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큰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인생이야. 참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6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웃어야 될지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지 몰라서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와 역경, 눈물과 염려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서로에게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고난당하는 형제 또 자매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그 자매에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 고통의 문제를,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우리의 능력 밖에 이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고 또 성도님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안타까운 형편을 들을 때면 나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안타까움으로 가슴 아파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안타까움으로 아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심령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는 밤을 지나는 사람에게 마치 등불로 길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대한 위로의 필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당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처럼 지금도 누군가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로하며 위로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향한 위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가정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는 이 땅에 사람이 사는 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절실한 이 환경 가운데, 시대적인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위로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고난받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절망의 밤을 지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좋은 위로는 고통을 들어주는 것,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당한 끔찍한 재앙의 소식,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달려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로는 형제의 고통과 아픔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듣지 못한 곳에서는 위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것이 좋은 위로자에게 대한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아픔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위로는 감정이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얼마나 극심했는지 욥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를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찾은 친구들은 일제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재를 뿌리고 그 재를 자기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여기 욥의 친구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냥 동정의 제스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친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 견딜 수 없는 공감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욥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로자의 감정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동일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과 감정이 서로 교류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같이 느끼고 함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통하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욥과 함께 감정이입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감정과 감정이 통할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동일하게 느낄 때 이루어집니다.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값싼 동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칫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좋은 위로는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함께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픔과 욥의 고통의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 그 고통을 심하게 느끼는 것은 욥에게 질병이 있기 때문인데, 이 욥의 질병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악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견딜 수 없는 가려움 때문에 손으로 긁다 못해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마다 구더기가 가득했습니다. 온몸의 피부에 피고름이 나는 상황에서 고통과 신음으로 욥은 밤을 지새웁니다. 살갗이 떨어져 나가고 그 살갗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구더기와 먼지가 한 대로 뒤엉켜서 형체가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 기억하시죠? 그 아내마저도 욥의 숨소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해 보이는 이 욥의 이러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욥의 친구들은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욥이 주저앉아 있는 그 땅바닥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얄팍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인기를 위한, 인정받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위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바른 모습입니다. 어느 기독교 상담자의 글에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당할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그것은 신방을 와서 설교하고 돌아가는 목사님도 아니고 꽃다발과 선물을 안고 와서 잠깐 들여다보고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함께 조용히 침묵하듯 낮은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바쁘게 돌아가고 물질 만능으로 각자 살아가기 바쁜 세상에서 참 이런 위로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위로하고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쉽지만,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마저 병들어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에게 이러한 위로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도 이러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에도 이러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이러한 위로의 빛을 줬기 때문입니다.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을 보면 같이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한 위로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고난의 자리에 내가 나눌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는 그와 함께 느끼고 그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 속에서 홀로 있다고 느낄 때 더 큰 좌절 속에 사람들은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의 뇌에 어떤 호르몬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자신이 직접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도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뇌에 같은 호르몬의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기능, 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울 뉴런, 이 공감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이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 앞에 서 있는 형제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삶을 공감해주고 위로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위로를 경험할 때 위를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그 힘조차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함께 위로해주고 위로를 나눌 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볼 힘이 생기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고 더러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그 자리에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 있어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눈물은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셔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장이 꼬이는 엄청난 고통과 뼈가 녹는 듯한 괴로운 심정으로 예수님은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마음속에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다.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기는 쉽다.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기는 더욱더 쉽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에 칭찬 그리고 격려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하고 함께 아파해 줘야 됩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이러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또 위로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